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겼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거라사인의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불결한 땅인데 예수님께서 정결케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상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상황은 27절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인의 땅에 갔더니 27절 중간에 보면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모습을 썼냐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29절에서도 괄호 속에 그것을 설명해 놓고 있는데,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러니까 늘 귀신에 씌우는 것이 아니라 가끔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을 때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리고 고랑에 매어 지켰어도 그것을 다 끊고 광야로 막 나가는, 그러니까 도저히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도저히 어떻게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 있는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이 귀신 예수를 보고 부르짖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2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불결한 땅에 가셔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흔히 세 가지로 꼽곤 하는데,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사역. 근데 치유하시는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사역과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가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사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병자를 고치신 것도 이미 선지자들 통하여 약속하신 것,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사라고도 하고 축신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와 연관지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냐?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쫓겨남을 당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귀신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크게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 가운데 있었던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었던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물러나고 쫓겨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게 되는 그 사건, 이 사건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그 땅 가운데 돼지를 키웠다는 겁니다. 많은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32절 보면 이런 말씀이 그래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참 이 장면이 마음 아픈 장면으로 다가옵니다. 유대인들이, 사실 이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미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돼지떼를 키우고 있었는데, 소를 키우는 것과 돼지를 키우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나 양이나 이런 동물들은 정 깨끗한 동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제물로 쓰여졌지만, 돼지는 부정한 동물, 불결한 동물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근데 그들이 먹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지 않는 돼지떼를 키우는 것은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키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돼지를 쓰기도 하고요, 또 로마인들, 그 군인들에게 이 돼지를 팔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으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결하다라고 하는 그 돼지떼를 키우고 있으면, 그러면
그들이 어쨌든 간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제물로 내어주든 아니면 로마인들에게 이것을 내어주든 계속해서 그들과 교류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영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앞세우는 그러한 모습에 유혹되고 미혹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돼지떼를 몰살시킴으로 그 땅을 정결케 해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들 가운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도 믿음의 고백이 없었고, 거라사인의 땅에 있었던 그 거라사인들도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친히 찾아가셔서 그 얽매여 있었던 사람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 불결했던 땅을 정결하게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어찌 보면 돼지떼를 청산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돼지떼를 키우면서도 문득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인데,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인데, 근데 그래도 먹공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생각을 하다가도 실제로 해결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던 일이 돼지떼를 없애는 것이었을 겁니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벗어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50일 작전 기도, 우리 어제부터 시작했죠. 이게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더 많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또 여러 가지 현실의 삶 속에서 부대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새로운 출발,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렇게 군대 귀신 들려서 사람들을 다 배척하고 내보냈던 그 사람, 귀신이 한번 쓰이면 그냥 쇠사슬도 끊고 도망쳤던 그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돼지떼 그들이 몰살하면서 그 땅도 예수님께서 정결해 줬습니다. 다만 이때 보인 반응이 대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구했습니다. 참 이것이 마음 아픈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들 행하시고 또 칠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들 행하시면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당장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을 어쩌면 상당 기간 겪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귀신 나간 사람은 어떠했냐면 38절에 예수께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면서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 전파하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내쳤던 그 사람이 회복되어져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을 보면 이런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 그 위로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 그 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참 우리 스스로 끌어내기 어려운, 해결하기 어려운,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또 놓여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런 상황일 때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이 귀신 들던 사람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또 해주시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